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유치동부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보냈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예배를 시작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쁜 건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면 날 만드심이라. 이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보혈로 씻으셨어요. 영화롭게 하시고 이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한 같은데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런 자 아직 없어요. 오직 은혜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하게 하시죠.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하게 하시죠. 마침내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끊을 자 아직 없어요. 오직 은혜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1월에만 장례식장을 2번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떻죠? 그래요. 슬프죠.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처럼 그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큰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었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몹시 슬펐어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갔기 때문에 더 많이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뿐이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슬퍼졌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빨리 썩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해도 뜨지 않은 아주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것저것 걱정이 참 많았어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 주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지요? 맞아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보통은 시체를 묻은 무덤을 누군가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로마 군인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 소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거짓 소문을 믿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돼요. 다시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왕,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아멘.